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추워지기도 하고요. 또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러한 또 계절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 백신 맞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모쪼록 아프지 마시고 또 속히 회복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은 실패한 결혼 생활에 실패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인식이나 또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요.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했지만 원치 않게 헤어지거나 또는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인류의 모습 속에서 인간들의 그 군상의 삶에서 결혼이 깨어지거나 또는 시집 갔다가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난 여인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빈궁하고 또 자존심이 무너지고 또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이 그런 여인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다른 제국의 포로가 된 모습을 마치 결혼이 깨어져 버려서 쫓겨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의 모습이 그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회복되는 것으로 오늘 소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차게 이야기하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횃불같이 빛같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외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또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숨기지 않고요. 가두지 않고요. 보이지 않게 어두운 곳에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낸다는 것,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모습을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의 의로움과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된 모습이겠죠. 이 회복된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뭡니까? 증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움과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진 여인, 또 시댁에서부터 쫓겨나게 된 그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서럽고요, 억울하고요, 또 창피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대낮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둔 적이 있는 여인이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정말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모두가 물 길러 나오는 아침 시간이나 이른 새벽이 아니라 그 떼양볕에, 그 뜨거운 햇볕에 아무도 우물가를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간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깨어진 가정에서 쫓겨난 여인처럼 실패한 가정을 뒤로 한 채 한없이 길을 걸어가는 정말 눈물의 여인 같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결혼과 가정과 남자에 대해서 실망할 대로 실망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올 한 해는 덮여져 있고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온전히 다 회복되어서 횃불처럼, 빛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의가 드러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뭇 왕이 너의 공의와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외국은 결혼을 하면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또는 여인이 남편의 가족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가정, 새로운 패밀리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창피하고 불행하고 숨기고 싶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와 나를 회복시켜주는 당사자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회복을 세상 모든 존재들이 다 바라보고 그리고 지켜보고 그것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그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3절에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이래요. 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래요. 우리의 존재가 왕관이 되고 아름다운 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저의 해석인데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왕관과 아름다운 관은 뭐겠습니까? 관이라는 것, 이 면류관, 왕관은 누군가의 머리에 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머리에 씌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상징이죠.
아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공의를, 우리의 영광을 이방 나라들이 뭇 왕들이 다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열방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거나 또는 실망스러운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정말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실패도 있고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아픈 상처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우리 인생, 제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또 지나고 나면 너무나 속상하고 그리고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실수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62장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빛나는 왕관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조금 회복되거나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손에 들린 가장 아름다운 왕관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과 그리고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빛나는 왕관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존재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4절에는 이제 더 이상 저희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공동 번역에는요 이 황무지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황무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소박대기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 결혼이 깨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쳐온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뷸라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돌아오게 된 그 깨어진 가정으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돌아오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처럼 만드시고 온 세상이 다 목격하게 되는 그 의와 구원이 횃불처럼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방 나라들과 뭇 왕들이 우리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데요. 우리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입으로 정해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2장은요 놀랍게도 결혼과 관련된 비유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깨어진 가정에서 쫓겨난 그 여인,
친정으로 울며 돌아가는 그 여인. 포로된 이스라엘이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셔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어서 사는 인생 같았는데 그가 세상에서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요. 그 영광이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처럼 사람들의 부러움과 우러러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여인은 이제 마치 다시 청년과 결혼한 처녀와 같은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그 놀라운 감격의 회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또 여러분 불과 며칠 전까지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슬픔과 또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삶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황무지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제 버림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헵시바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인. 그리고 여러분을 뷸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과거의 아픔이 그냥 지워진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의 상승과 존귀한 자의 아내로 저 여러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마치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 되는 것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그 거룩한 가정, 예수님이 가장 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올 한 해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결혼이라는 과정이나 또는 혼인이라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아픔이나 예상치 못한 슬픔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물론 속상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헵시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함께 사는 하나님의 여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회복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